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또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그런 영적인 체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또 과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먼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망각하며 살아가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37절 말씀 가운데 논쟁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 너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오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자? 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했다. 예. 세례 요한은 이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죠. 말라기서와 이 복음서가 시작하는 첫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어둠의 이때를 비추는 정말 칠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 400년의 시간을 등불과 같이 빛으로 비추는 그런 성부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우리가 다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원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 주님은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서 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여지는 것, 있어지는 것,
만져지는 거, 들려지는 거,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이유는 세례 요한은 종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이가 들면, 늙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등불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면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덜 온전한 존재를 의지했다는 것이 그저 보여지는 것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더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보면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나타내도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 어딘가에 거주하다, 살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냥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말씀, 그 말씀 안에 거주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야 체험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 유대인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율법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이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말씀은 어디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지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 이 아내가 어느 날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내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은 이 아내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이 만취한 남편이 이 성경을 빼앗아서 이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이 난로에 던져주었던 이 성경을 보았는데 타다 남은 이 조그만 조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남겨진 이 종이 조각에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 태워졌는데 조그만 게 안 타고 남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성은 이 말씀을 보고 놀랐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성경에 저 불구덩이 던져서 태워버렸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떡하니 그 조각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왔어. 결국 이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본인도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이 되어지고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현실에서도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내 삶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되고 승승장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이 등과 빛이 되는 말씀 밖에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이 말씀은 안 들려지네.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매번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내게 직접 주시는 것으로 들을 때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익숙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한다고 또 익숙하다고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익숙한 것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요. 많이 들었던 말씀.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익숙한 것. 우리 신앙에 그냥 단지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익숙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많이 익숙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송곳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낭중지추, 송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 삶 속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여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 언행이 어떤지, 내 선택이 어떤지,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아니하십니까? 다 원하지요. 저도 원하고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듣고 접하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고 내가 뭐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이야기를 듣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때에 말씀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피상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자, 본문 3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옳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이 원어에 보니까요, 말테레오인데요, 입증하다, 확인하다, 그것이 맞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옳고 선하다라고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합했다는 것이에요.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더라면 어려웠겠죠. 그 사역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고 온전한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살아있어요. 저 관심 받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또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인정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항상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에만 있어요. 말에만 있지 말고 뭐에 있자? 삶의 능력으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역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엘곤이라고 말하는데요. 수고, 일, 행동, 행함 이 모든 것이 역사지요. 철저하게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매사 뭘로만 말해요? 말로만 말해요. 말로만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노동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행동으로 직접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공생애 내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행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모리아 산에서 누굴 바칩니까? 독자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 복의 내용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따랐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었던, 그것도 그 안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은혜로 얻었던 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했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입술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는 행함으로 그는 항상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날마다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단점,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만 많다는 것이. 지키지도 못하는 말, 신중하지도 못한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딴소리를 해요. 이처럼 여러분 말이 쉽게 바뀐다면
그 행동과 삶이 일관성이 없다면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건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결국 세상이 이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이 많다는 것. 행함보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라 말이 앞서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신앙 생활한다. 신앙 생활 잘하세요라고 표현하지 신앙 말 잘하세요. 신앙 언어 잘하세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행동과 삶이 없다면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더 강하게 그 말이 그 자신을 끄집어 내릴 것입니다. 이 개가 요즘에 꽃게철이잖아요. 그렇죠? 꽃게가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제 같이 넣으면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원인이 뭐냐면 그게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누굴 잡아요? 꽃게가 꽃게의 발목을 잡아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살아있는 꽃게를 가져오셔가지고 막 손질을 하는데 꽃게를 들려고 하는데 꽃게가 꽃게 다리를 물어서 다 자르고 막 다 상처를 내고 뒤집어 나가고 막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말이 행함 없는 말이 나의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추락시킵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돌을 가져와서 이 모퉁이 돌로 삼겠다라고 자랑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세례를 하는데 요단강,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겠다. 막 광고를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 성전 건축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기둥으로 삼겠다. 수입해 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예수님 받은 그 물,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그 물을 가지고 와야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 가서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또 다시 진정으로 정말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될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여지는 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말만 앞세우고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비록 손해가 되고 또 그것이 손해가 되어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더욱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간증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전기 일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분이 자기 일하는 시간보다 교회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은 언제 일하세요? 아니 공사일 하시는 분이 좀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늘상 보면 와가지고 교회를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찰집사님, 큰 교회인데 사찰집사님이 없었거든요. 물어보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의 대답이
참 제가 좀 작다, 창피하다 할 만큼 그 믿음이 참 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그의 빈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요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말하지만요 이쁜 놈은 이쁜 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기쁨으로 흥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달려가도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모두가 멈춰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나 혼자라도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실천한 이 신앙생활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 가정과 또 나의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 없는 나의 말은 나의 신앙은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결단도 필요하고 때론 손해도 되고 희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평생 지킨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평생